시편 23편입니다. 23편이고요. 뭐 외우신 분들은 외우셔도 돼요. 전 이거 외워가지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 상 받았는데. 하하하. 네, 요거예요. 지금 못 외워요. 자, 여기 시편 23편. 찾으셨죠?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6개니까 외우시는 분은 잠깐 이렇게 컨닝하시면서 외우시고 그냥 다 외우셔도 되고, 있는 분들은 차분히 있는 자리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어떻게 좀 새록새록 기억이 나십니까? 자, 너무 익숙한 말씀이긴 한데 익숙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또 익숙하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이 시편의 기쁨을 많이 못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시편은 어떤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 같은 거를 이렇게 보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좀 잘못된 게 하나 있다고 전 봐요. 솔직히 말하면 뭐냐면 그 시를 외워서 그 시 썼던 저자의 생각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 저자한테 솔직히 물어본 것도 아닌데 돌아가신 분들인데 가가지고 우리끼리 이거라고 막 찍어서 막 써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시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썼을지를 뭐 진작에 알고 암기하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그냥 시 자체에서 느껴지는, 읽으면 읽을수록 느껴지는 감동이 있거든요. 이 시편도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저는 그 감동이 좀 사라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실 때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라는 거를 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거 보시면서 뭐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줄을 잘못 썼어요. 원래 저기 써야 되는데 잘못 써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건 다윗이 쓴 시죠. 다윗이, 왜냐하면 그거는 뭐 모를 수가 없는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기 23편 위에 조그맣게 다윗의 시. 누가 썼다고요? 다윗이 썼어요. 예, 다윗, 그 정답이죠. 다윗이 썼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그냥 쭉 훑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호와란 뜻이 뭘까요? 여호와. 다윗이라면 하나님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언급을 해서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요 기록한 요 카메라로 바꾸래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 카메라 반갑습니다. 네, 이거 카메라. 자,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요 말씀에서 왜 여호와라고 굳이 다윗은 썼을까? 여호와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이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연관된 것이니까 좀 그것을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3절을 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본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우리가 무슨 양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자가 있고 양을 키운다고 보죠. 목자들이 이제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목자들이 양을 많이 키우는 이유가 뭘까요? 동물이 불쌍해서 키우는 걸까요? 아니면 양의 개체수를 늘려주는 은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뭐 양을 키우는 걸까요? 아니죠. 양을 키워서 어떤 이익을 요구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3절에 보시잖아요.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 다윗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 그러면 요 목적이 왠지 있어 보여요. 이거 하나님 딱 걸렸어요. 이거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러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름을 이름을 되게 부담스러워.
이름을 날리고 예. 이름을 날리고 네. 네. 이름을 날리고 여기 난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봐도.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깜짝 놀라지 마시고. 자, 핸드폰은 괜찮은데 한 50인치 이상 되시는 분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러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나오네. 저기 하나님 보시면 딱 이익이 있어 보여요. 뭔가 정말로 그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듯한 그 뭔가 욕심과 그 이윤을 추구하는 것처럼 야 하나님 여기 다윗이 알고 있었구나.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딱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딱 인도하시고 도우시는구나. 우리가 살쪄가지고 뭐 해갖고 우리를 잘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고 보시면 이거 오해예요. 여기서 보시면 물론 당연히 안 그러겠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요 말씀 부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요 말씀과 더불어 여호와의 그 부름에 대해서 요걸 두 개를 연계시켜 본다면 조금 더 요 말씀이 새롭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과연 그 목적은 무엇일까라는 걸 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여기 있어요. 여호와의 뜻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 3장 14절하고 15절 보시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뜻이 나오고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자, 3장 14절부터 15절까지예요. 14절 15절. 자, 여기서 여호와의 뜻이라고 하면서 요거에 대한 주석이 여기에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 자, 14절 15절 3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자, 이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여호와는 어떤 분인지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야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나다. 요 말씀에 대한 포함이에요. 그것이 결국 그 여호와라고 하는 요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란 이름 누가 붙였을까요? 하나님 이름 누가 붙였게요? 오늘 읽었던 15절에 지금 읽었던 데 있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막 부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말씀에 그대로 써 있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어떤 이름이요? 영원한 이름. 그치? 하나님 이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무슨 어떻게 뭐 이름 필요도 없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시는 말 자체가 여호와의 뜻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짜 뜻을 성경사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신학사전이 있는데 거기 뒤져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가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말씀에 빗대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렇게 언약을 지키시는 곧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여호와라고 여기서 그 다윗이 기록했던 이유가 여기에 언급한 거라고 합하시면 돼요. 어떻게 되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약속하시고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약속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을 됐고요. 아까 3절하고 이어보시면 이겁니다. 나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제 얘기하는데, 자, 언약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딱 보면 의의 길 요거만 보면 굉장히 좋은 길 같죠. 근데 요 길에 대한 헬라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대인처럼 발음은 안 되지만 굉장히 코리아 같이 발음해드리겠습니다. 마으겔레 체데크. 기가 막히죠. 요 히브리어예요. 한글 아니에요. 마으겔레 체데크. 제가 진짜 외국말을 정말 사랑하는데 다 한국말처럼 읽을 수 있어요. 마으겔레 체데크. 근데 요 뜻이 뭐냐면 다 필요 없어요.
의의 길에 대한 뜻이 요 원어에 대한 뜻이 뭐냐면 선회하고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솔길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의 길에 대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의롭고 선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고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이름 위해서 좋은 길로 데리고 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 마흐겔레 체데크라고 하는 요 말 자체는 아골 아시죠? 아골 골짜. 굉장히 힘든 골짜기 아시죠? 그게 원어예요. 그게 원 언어부터 시작된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골목길 좁은 길이 굉장히 힘든 골목길 같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길이라고 한 얘기 자체가 말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원어 자체의 뜻은 굉장히 좁고 힘들고 괴로운 길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좁고 험한 길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시편 23편의 전체적인 해석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제를 말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썼던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좁고 길로 가는 길에 지은 시가 23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했듯이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할 때 부족함, 지금 다윗은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중이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은 부족함을 느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주제에서 파생된 부족함이 왜 그럴까요? 좁은 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은 쉽게 왕이 됐나요?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죽을 고비 넘기고 엄청나게 힘들게 그 왕의 길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됐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었고 맨 처음에 거기 무슨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엄청 힘들게 살았어요. 엄청 괴롭게 살았어요. 그때 쓴 시래요 이게. 그러면 그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고 있지만 이곳이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고 이 길을 지금 나는 가고 있구나. 그렇다 보니 나는 부족함을 느끼는데 생각해 보니 언약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부족할 수가 없구나라는 게 이 시예요. 성도의 삶은 이래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의의 길을 갑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죠. 근데 진짜 뜻이 뭐라고요? 좁고 험하고 아굴 골짜기와 같은 괴로운 길. 그 길을 가요. 누가 보내셔요? 약속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나를 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 거기서 뭘 느껴요? 부족함을 느껴요. 다윗처럼 부족함을 느껴요. 힘듦을 느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막 거친 길에서 그냥 막 주저앉고 힘들고 해결 못할 것 같은 산이 막 눈앞에 있으면 주저앉아서 펑펑 울고 못하겠다 막 뒤돌아서고 막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의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길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모든 성도는 다 힘들고 괴로운 길을 겪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뭘 발견합니까?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힘든 길을 가고 그 좁은 길을 가고 그 돌아서 가는 모든 길을 가는 게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보내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23편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기억된 이유가 뭘까요?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요? 아니요. 우리 욕심이 담기기 딱 좋은 거예요.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의 길을 가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중에 그 길의 어려움과 그 두려움과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말씀을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가 세속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내게 부족함이 넘치고 내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내가 괴로우면 그저 인간적인 만족과 풍요로움으로 이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은요, 하나님 분명히 그 의의 길을 가는 중간에 또 그 의의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의 하나님이 그 의의 길을 보내시는데 우린 그 길 가운데서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바라지도 않고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 시에다가 다 포함시켜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내가 재능이 없고 문제가 없고 내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으면 여기 다 포함시켜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한데 좀 채워주면 좋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시를 읽는다는 얘기예요. 이 시는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그것을 그저 어떤 희망가로 바꾸는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거 부족하니까 채워주시겠죠. 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 집에 보낼 만큼 그 약속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막 그냥 보이지도 않는 희망을 갖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 시는요, 막연한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힘들 거에 대한 전제를 깔고 있는 시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길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쉬운 예가 이제 뭐 딴 사람 볼 거 없이 그냥 제가 보면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저만 그러면 저만 읽으면 되지만 다 그렇다고 치고, 자, 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뭐 사역을 하면서 힘든 일 없겠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뭐 어려운 일 없겠습니까? 물론 뭐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막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어요. 막 주저앉고 싶고 막 그럴 때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대입한다면 제일 큰 실수죠. 제가 얼마 전까지도 이랬어요. 요 이제 우물가 워십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제가 유튜브를 보잖아요. 요즘 유튜브 보면 마음이 너무 막 기쁘기도 한데 가끔 상하기도 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야, 내가 저렇게만 찬양하면 좋겠다. 아, 내가 저렇게만 찬양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또 이랬어요. 막 어떤 설교하는 분이 설교를 정말 유튜브에서 기가 막히게 해요. 저처럼 막 촐랑대지도 않고,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들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엄청 촐랑대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설교를 저렇게 근엄하고 멋있고 천천히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큼 막 내가 말만 하면 막 아멘 터지고 막 은혜가 넘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진짜 이 생각을 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뭐 부서 운영이나 교회 운영을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라도 잘하면 내가 좀 나을 텐데. 돌이켜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없고 돌이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찬양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설교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교회 운영에 무슨 막 아이디어 막 펑펑 나면서 뭐 사람들하고 막 그냥 내가 뭐만 하면 막 그냥 대박 나고 막 흥하고 막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굉장히 제 마음에 되게 막 무거움이 있었어요. 이 우물가워십을 하면서도 막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좀 더 잘했으면 조회수가 한 1000 올라갈 텐데, 내가 설교를 좀 정말 잘했으면 한 12,000원 올라갈 텐데, 내가 이걸 다 말아먹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잊어버린 게 있었죠. 그거 잘해서 뭐 하지? 이거 잘하는 게 내가 그 좁은 길을 버텨나가는 길이야. 이 의의 길을 내가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교회 운영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그 좁고 아주 험한 의의 길을 가는데 난 이것이 꼭 필요해라고 난 얘기했지만, 그 생각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우물가 워십이든 뭐든 내 생각을 다 투입해서 막 나를 자존감을 막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는 목적을 위하여 나를 그 좁은 길로 보내셨으면서 나에게끔 고백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나 못 가겠어요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왜? 내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내 권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은 왜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왜 좁은 길로 가게 하시냐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밖에 그 길을 가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니까, 또 그 길 끝에 결국 좋은 꼴을 먹일 수 있고 좋은 맛있는 것을 먹일 수 있는 그 양과 같은 모습을 내가 가진다면 결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보고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산 거예요. 좁은 길을 걸으면서 당연히 부족하고 당연히 힘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을, 이 우물가워십도 내가 흥하게 하고 내가 잘되게 하고 내가 멋있게 하고 내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했다라면 지금 거기서 나를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데 너무 힘든데 나의 약속의 하나님을 보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힘든 곳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걸 내가 느낍니다. 내가 주의 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내 욕심대로 가려고 그랬고요, 내 힘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양이 얼마나 우둔하고 양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양이 얼마나 지멋대로 하는지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그렇게 나 또한도 우둔하고 고집 세고 그런 삶을 그냥 골짜기를 그냥 막
헤집으면서 가면서 그냥 내 다리 힘으로 가고 내 힘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목자가 양을 치면서 그 엉뚱한 데로 가는 그 양들을 다 치고 인도하고 데리고 나가면서 좋은 꼴을 먹이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 또한도 부족함은 다 똑같이 느끼는데 그 부족함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저만 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찝어보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래 막 조금만 더 뭐를 가지고 있으면 좀 해결이 될 텐데, 내 성적이 조금만 좋으면 더 뭐 할 텐데, 내가 뭐 하면 더 좋을 텐데, 어떤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이거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하면 이 길을 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그 부족함에서 내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더 채워야 될지, 내 스펙을 채워야 될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만렙으로 스펙을 다 채우신 채로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내가 쫓아 인도하신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외치면 돼요. 나에겐 부족함이 없었구나. 항상 하나님은 나를 쉬게 하시는구나. 항상 하나님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는 우둔하여 어디에 먹을 꼴이 있고 어디에 먹을 것이 있으며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에게 더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뭘 맡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채워서 어떤 삶을 잘 이끌어가고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학생이 되고 또 좋은 내가 직장인이 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우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걸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부족한 걸 못 느끼는 게 문제예요. 차라리 제가 낫다라는 얘기를 할게요. 전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렇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이 말씀을 보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족하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부족하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난 부족함을 못 느껴요. 제일 큰 문제예요. 삶을 살아가고 어떤 내가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고 뭐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도 못 느껴요. 하나님께 맡길 일도 없고 내가 그냥 슬렁슬렁 그냥 살면 돼요. 제일 큰 문제. 나는 여기서 이 말씀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도는 무조건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나는 어느 길에 있으니? 의의 길에 있으니. 누가 보내셨으니? 언약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나는 무조건 부족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부족함을 나에게 무조건 주셨다니까요. 근데 못 느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저앉고 울면 다행인데 아무것도 모른 채 흥청망청 사는 그 가슴 아픈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돌이켜보죠. 여러분이 아무 부족함도 못 느끼게 하는 그 근본이 뭐예요? 돈이요? 직장이요? 명예요? 가족이요? 내가 가진 풍요로움과 내가 가진 물질의 만족과 내가 가진 상황의 그 넘침 때문에 부족함이 하나도 안 느낍니까? 정말 무서운 죄를 여러분들은 끼어안고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그 길을 건너고 정말 조금 힘들게 살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부족함 전혀 느껴지지도 않지. 내가 부 때문에도 못 느끼고 내가 가진 상황 때문에도 못 느끼고 내가 가진 모든 명예 때문에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뭐에 목말라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에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거에 주저앉아서 울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으며 무엇에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 찬양을 계속했어요. 거친 길이도 걸어가고 뭐도 하고 막 이래서 막 좋고 막 그래요. 부족함 못 느끼는 분들은 이 찬양 백날 첫날 불러도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막 어려운 사람 되게 많이 있죠. 어려운 사람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삶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경기가 힘들든 뭐든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주제가 뭐죠? 러빙간 러빙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웃은 보이지도 않아요. 남들의 힘듦은 배지도 않아요. 아유 그냥 뭐 여기는 진짜 제가 봐도 평탄해요. 너 평온해요. 와 저는 진짜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평안하고 평탄해요. 물론 삶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압박은 제 주변에 만나는 사람 중에 쫄쫄 굶고 다니는 진짜 많아요. 서울에 올라가면 너무 힘든 사람 많아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 해야 될 일도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떤 풍요 때문에 어떤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누군가를 도울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내가 살지도 않고 그저 풍요로움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고 나만 기쁘고 그냥 힘들든 말든 대충 사는 그런 삶을 살아요. 다 틀렸어요. 그러지 맙시다 성도님들. 우리는 부족함을 못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도우심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기대하지도 않아요. 다른 누구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나에게 의의 길의 부족함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느껴져야 된다. 이 거친 길을 걸어간다는 이 찬양은요. 거친 길을 가는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친 길에 있음을 깨달아야 될 모든 성도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풍요로우니까 못 느끼니까 나에게 오지 않는 찬양이 아니고 내가 불러야 될 찬양이에요. 우물가 여인도 우리 찬양했었죠? 우물가 여인 보면 되죠. 우물가 여인 난 저 여인과 관계없으리 이게 아니고 저 사람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막막함에 그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약속의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줌을 깨달았듯이 그 우물가 여인과 같은 모습의 삶이 나에게 있거든요. 근데 왜 나는 부족함을 못 느끼고 있다라면 우리를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지금 부족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다면 거꾸로 주저앉고 힘들어 있다면 이제 여러분 무언가를 하기 전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냥 이름만 좋고 그냥 그 어디서 자랑할 만한 그 성도의 이름을 그냥 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기에 의의 길이라고 하는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실까요? 언약의 하나님이 진짜 언약의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써 있는 게 뭘까요? 그 약속에 속한 자로 만드시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도 알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며 내가 넉넉한 가운데서도 나는 성도로서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나는 사역자로서 열심히 사역자 길을 가는데 좁은 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 그런 목사만 기대했었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되면 제 탓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능력이 진짜 없구나. 할 줄 아는 게 진짜 없구나. 그냥 허울 좋은 것만 하고 살았구나. 진짜 형편없구나.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도 또다시 힘이 됐어요. 하나님만 보면 되는 거였구나. 부족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 느끼는 게 중요했구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음을 또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멋지고 맛있는 꿀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좀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풍요로움 때문에 잊고 살았다면 그 풍요로움을 다 넘기고 버리고 거기에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을 깨닫고 느끼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